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보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더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알게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기도문을 드린 것처럼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아멘. 교독문 2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Let us pray. Our Father, God who is in heaven, we praise you. Our hearts give you the deepest gratitude and thanks that we recognize and understand who you are, the only one deserving of praises. For you are loving, full of grace, patience, righteous and merciful God. As you speak, you created billions of galaxies and life. Lord, you are an awesome God. You are the King of glory. From the gospel, we find your love for us and sacrifice. Through your love, you have emptied and denied yourself for us. You paid our debts to sin on the cross. You have gifted us and included as your precious children through faith in Jesus. We have the bridge and friendship through your sacrifice. Thank you for giving us the special privilege to be your children. Thank you for you are a loving Father who has compassion on us, forgiving us, wiping us clean, dressing us in white robe, and setting our lives path straight, and giving us desires to be like you, and calling our hearts to love, abide, and worship you. Through your love, you have emptied and denied yourself for us. Jesus,
You showed us how to love one another. You have cleansed us, and our bodies are your temple. Let the Holy Spirit be guides in our lives. Please give us the burning desires to follow you delightfully and obey your words. We ask for wisdom to make us understand your words in our hearts. Give us the heart to seek justice, love, and care for one another with gentleness and kindness. Guide our hearts to be humble and teachable. We ask that you lift our hearts and we find great joy by doing your work. Your heart desires continually to bless us and love us as loving Father and loving and good Father. Let us know that every good we receive comes from you. Use our church to share your love with others and correct our wrongful actions so that your name is honored. Mold our church and guide our church saints closely to align with your will. Give us the open and loving arms to those people who you choose to bring to this church. We pray that you give us boldness to do your harvesting work. Provide us with your spirit of love, joy, pea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Give us the wisdom and nurture to nurture our brothers and sisters and to strong faith in faith. Let our faith stand in our not our own wisdom, but in your will, guidance and strength, for we believe you give us the Spirit to do your will and to be bold. Lord, we thank you for Pastor Lee for keeping him to abide in your words and teaching us and guiding us your words. Keep him standing strong in you and sound mind and peace. Guard him against all evils and bless him with all his affairs. When we hear our minister speak, let your message breathe on everyone's heart. Let our hearts be filled with conviction in your words. We ask that our ministry be filled with your wisdom, guidance, and strength and deliver your message to guide and change us to bear your fruits in our lives. Let us know that every good thing good we receive from you. We pray that for your blessing that we will keep your words and you will keep us and 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you will guide them and meet their needs. We pray that by your power, you will heal the sick, the oppressed, and cast out evils. We pray that you will meet the needs of every worshiper. We ask you to bless us with a healthy body and mind. We thank you for the blessings you provided for us in our country. We pray that we will continue to that you will continue to guide this country for your purpose. We ask to bless us in our mere desire, practice, and work to go out to the street to deliver gospels to those who are in need, to hear your words and your promise and your gift. We pray that our worship will yield to the Holy Spirit.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언젠가 어느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 나이가 어리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청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를 분문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참 우리는 불행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얻고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얻지 못한다면 참 우리는 불행할 것입니다. 이런 평화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 간에서도 이 평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과 같이 전 세상에 참 전쟁이 있고 갈등의 관계가 있는 이런 때야말로 우리는 평화의 중요성을 너무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 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에게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용서한다는 것은 나와 관계된 이웃관계에 있어서 용서함으로 관계가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의 참된 화목함과 평화를 얻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박생화 집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를 위한 이 기도는 우리가 살면서 얻을 평화와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이 기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평화를 위한 자원이게 되기 때문에,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전에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참된 안식과 평화를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면 그냥 떠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세상에 사망이 또한 들어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증거는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이고, 성경은 그런 사실들을 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도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근본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그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까지도 그 속사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 지음받았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양심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임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품에 거하기 전에는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성공한 기업인이 강연자로 나서서 강연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었습니다. 성공의 키를 잡기 위하여 주목하여 들었습니다. 강연이 무르익어 갈 즈음에 이 강연자가, 이 성공한 기업가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연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지만 솔직한 제 심정을 하나 털어놓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 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 인정하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방법을 안다면 내 성공을 다 드리고 내 재물을 다 드려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기업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기업인이 간절히 찾는 평화, 이 세상이 찾고 있는 평화고 우리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평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업인이 간절히 찾고 있고 세상에 찾고 있는 그 평화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압니다. 갈보리 산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세상이 갈망하고 찾고 있고 그 기업인이 찾고 있는 그 평화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증거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니, 이 평화와 이 안심과 이 안식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복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25절도 증거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대로 주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됨을 주님의 부활로 증거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 안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안심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준비된 은혜를 알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허물과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믿음을,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시며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죄 용서하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험한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 가득 찬 세상이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화를 얻었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갈등과 실망과 실패 속에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며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주신 그 은혜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손해보는 생활입니다.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주신 평화 마음껏 누리고 풍족하게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고자 하는 요구를 다스리며 함께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감정과 요구를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깨워주심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신앙은 선택입니다. 육신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와 성령의 깨우치심과 나의 감정의 요구 속에서 선택입니다. 내가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의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을 거룩함을 본받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 때 육체의 잘못된 욕심을 우리는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성령을 쫓아 산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회개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CNM의 교단의 A.W. 토조 목사님은 현대 선지자로 불리우는 분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셨고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처치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파를 초월해서 읽히며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회복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홀리 스피릿이라는 성령이라는 책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휴경지와 같은 인생이 있고 하나는 경작지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휴경지는 뭐고 경작지는 뭡니까? 휴경지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밭입니다. 쉬고 있는 땅입니다. 경작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재배하고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경작지. 휴경지와 같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 거두는 수확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작지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니 거두는 수확이 많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우리의 삶이 곧 두 종류 이와 같다 그랬어요. 휴경지와 같은 사람, 휴경지와 같은 심령의 사람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땅처럼 나는 다 되었고 괜찮고 이만하면 괜찮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니 어떠랴 살아가는 사람, 도무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르니 새로운 삶의 길을 갈 기회도 없고 성령이 그를 깨우치시고 일하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작지와 같은 사람은 작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성령이 깨워주시는 작은 깨우침 앞에 드러난 작은 허물과 잘못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심령의 성령이 일하실 기회가 있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경작지, 날마다 바쁘게 땅을 파헤치고 씨를 뿌리고 경작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분주함, 성령을 쫓아 사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오만함이 우리에게 있고,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발걸음이고, 완전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돌이킬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누가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말씀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깨우쳐 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작지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모든 것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 인도하시려고 모든 것 다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온층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또 이사야 59장 1절 2절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며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듯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하신 말씀, 불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조건부적으로 들리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 참된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처럼 용서를 베풀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큰 용서함을 받고 평화를 얻었지만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치 못하고
분개하고 원한을 품고 살고 미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각난 평화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위장된 평화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용서로 인한 평화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압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 자기 스스로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에게 탕감받았지만 이 사람은 탕감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멱살을 붙들고 당장 갚으라고 지적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지만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고발하고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너는 나에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지극히 작은 빚을 진 내 친구를 어찌 용서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를 향하여 왕은 말했어요. 이 악한 종아, 악한 사람. 오늘날 개념으로 본다면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선택이에요. 그런데 왕은 그 사람을 가리켜 악한 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은 그 사람에게 요구했어요. 내가 탕감해 준 빚 다시 다 갚고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찌 생각하실지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께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몹시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분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우리의 생활의 기도는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 저는 최근에 어느 분이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페이스북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읽어봤어요. 두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렇게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읽도록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분노의 마음을 표현했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우리의 약함의 모습. 남을 이해하고 허물을 품고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관계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기독 잡지의 발행인이 자신이 겪었던 아픔에 대한 고백적인 글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했고 모든 일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일 처리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니 완벽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입에 붙은 말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그것도 못해. 아니,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어. 입에 붙은 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판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겪고 처절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전 세상을 걸고 시작했던 사역들이 실패하고 사역으로 인해 큰 좌절을 겪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 아내는 우울증으로 남편을 등지기까지 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수년 동안 눈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게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왔는지 자기 모습이 비로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이 사람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얻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긍휼의 언어였어요. 긍휼의 언어예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언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볼 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도 사람인데 나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 새로운 언어가 이분에게 생기면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길이 이분에게 열리게 된 것이죠.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와 용서가 없는 것은 지옥과 같다. 이해와 용서가 없는 것은 지옥과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있고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는 여유가 있고 용서가 있는 그곳은 천국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대하며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긍휼과 용서, 사랑의 언어, 이해의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허물투성이고 가망성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그를 위하여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 가정의 청소년 아들이 경찰서에 붙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놀란 어머니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그만 대형마트에서 CD를 훔치다가 붙들린 겁니다. 어머니가 경찰관에게 사정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행동한 거 다 이엠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 훈육하고 잘 지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하게 사정해서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에 나오면서 이 여성의 마음에 분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억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키웠는데 그 아들 키우기 위하여 힘든 일 마다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국 행하는 것이 이거야. 화가 치밀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이 여인은 아들을 데리고 짜장면 집에 들어가 짜장면을 사 먹였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갔어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 엄마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행한 이 일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다 할지라도 엄마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못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 너에게 한다 할지라도 엄마는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엄마도 기쁘고 내가 남에게 욕을 들으면 엄마도 무척 힘들다. 엄마는 믿는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걸 믿는다. 그런데 엄마가 너에게 꼭 한 가지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엄마가 너를 이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크게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야. 그러니 일평생 살면서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말 거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이야. 그리고는 이 엄마가 힘을 다해 아들을 끌어안아 줬어.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 다 포기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도 품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용서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꼭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일평생 우리에게 중단되지 않고 진실하게 드려지고 기도대로 실천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받은 사람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시고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이루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평화를 이루며 사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참된 평화와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정을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정쟁 중인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 어머님의 믿음, 그리고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 변기영 장로님과 고 한남숙 권사님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6.25 전쟁 중에 공산당을 피해 함경도에서 부산으로 피난 오시어 20대의 젊은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다들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일푼으로 내려오신 저희 부모님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희 조부모님이 슬하에서 믿음으로 양육을 받으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힘겨운 피난 생활을 견뎌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저희 어머님께서는 약하고 어리숙하며 내성적이었던 제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버텨낼까 걱정하시며 어려서부터 저를 주일이면 교회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님은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수입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이런 믿음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과 재정 문제로 지금도 어려움 없이 지내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어머님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저희 어머님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1991년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끼신 어머님은 암 4기로 몇 달 안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되어 2023년 7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32년 건강하게 지내시며 증손자까지 보시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병들어 그의 얼굴을 벽에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신 저희 어머님을 이쁘게 보셔서 히스기야 왕보다 무려 2배가 넘는 32년의 날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셨고 저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신앙으로 훈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시며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멋진 삶을 사신 저희 어머님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삶에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편정로님 지금 간증해 주신 내용은 오늘 중부시장 앞에 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할 전도지 속에 실토록 주신 건데 제가 전도지만 아니라 예배 중에도 간증을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귀한 간증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 후에 저희가 식사 친교는 이 자리에서 없고 중부시장 그 2층에 있는 식당에서 하게 될 겁니다. 한 30분 정도 저희들이 전도지를 좀 나누고 그리고 중부시장에서 식사를 하게 될 텐데 혹시 전도에 동참하지 못하시더라도 식당에 미리 가 계시면 거기서 같이 조인해서 식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전도지를 위해서 그 쿠키 또 캔디 이런 것들을 우리 변장로님 준비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의 전도사님 친구 되시죠? 박경희 자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한명희 전도사님이 친구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또 박정숙 어머님 또 모친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몇 주째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가 95세로 좀 들었는데 어머니를 참 지극히 섬기고 계십니다. 다음 주가 썸머타임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안 돼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썸머타임이 다음 주에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래서 주일날 11월 5일 주일 새벽 2시를 1시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니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주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